이번 주 수요일은 성탄절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12월 넷째 주일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선물을 많이 받아보셨습니까? 성탄절 하면은 지난주에는 제가 그 말씀을 드렸죠. 새벽송이 기억이 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또 기억이 나는 것은 선물 교환입니다. 제가 중고등부 사역 교육 전도사를 오랫동안 하면서 또 부목사까지 한 교회에서 중고등부 사역을 하면서 제일 많이 했던 것을 생각하면은 수련회와 그리고 또 성탄절의 선물 교환인 것 같습니다. 이 선물을 사와가지고 자신의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것을 받아가는 선물 교환들이 생각이 나는데요. 우리가 돈을 가지고 살 수는 있어요, 선물을. 그런데 돈을 가지고 사는 선물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선물을 받으면 아무래도 그 기쁨이 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땅에서 많은 것들이 우리를 기쁘게 합니다만은 그중에서 선물을 받는다는 건 굉장히 기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주일학교를 보니까 우리 주일학교 달란트 시장을 합니다. 근데 제가 어릴 때에 주일학교 때가 기억이 납니다. 출석상, 전도상, 헌금상 그러면서 공책 2권, 책받침 하나, 그리고 스케치북 하나, 뭐 이렇게 받은 것 기억이 나는데요. 출석상 하면은 좀 더 좋은 거 주고 말이죠. 이렇게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요, 이런 게 완전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은 학용품을 줄 리가 없습니다. 학교에서 다 배치되어 있는데 학용품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이들은.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선물을 줘야 되는데 뭘 줘야 되느냐? 고가의 선물을 줘야 되는 거예요. 달란트 시장 때 되면 교사들이 고민이 많습니다. 뭘 줘야 되나, 아이들? 고민이 많아요. 요즘 아이들은 조금만 뭐 안 좋으면 이거 집에 있는데 다 써보건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참으로 이 시대는 좀 그런 시대가 돼요. 선물을 받아도 그렇게 와닿지 않은 그런 시대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선물 주신 분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상상조차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각 사람을 비추는 참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된다는 거죠. 생명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물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얻게 된다고 말씀하며 또 영생을 받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은 어땠는가? 요한복음 1장 11절의 말씀 보면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고 말했습니다.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거절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많은 말씀을 통하여서 들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선물 포장지에 사가지고 주었더니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일까? 메시아일까? 라는 생각들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성경은 어디에서든지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하고 있는데 모든 선지자들이 그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언의 포장지에다가 싸가지고 주셨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 왜 빛이 있었을까? 왜 빛이 있었을까? 사람들이 어둠 가운데 있었으니까 당연히 빛이 있는 겁니다. 근데 4절 말씀에 보면은 그 안에 무엇이 있었다고요?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그 사람들의 빛이야. 그러니까 이 빛은 생명이라는 거죠. 그 생명으로 빛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또 모든 내용들이 어디서 나왔느냐? 구약 성경에 보면 이 구약이라는 것은 오실 메시아를, 오실 예수님을 기록한 것이 구약 성경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들은 예수님이 그분인지를 몰랐다는 사실이에요. 몰랐다는 것.
우리 창세기부터 쭉 보면은 창세기 여자의 후손 나오고 12장에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이삭과 야곱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가 나온다는 얘기들이 쫙 나와 있어요. 창세기 보면은. 근데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넣지 않고는 이 말씀이 풀리지가 않습니다. 풀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신약은 예수님이 오신 후에 기록된 것인데, 그러나 그 예언의 말씀들은 구약 성경 곳곳에서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말씀을 그래서 봐야 될 텐데요. 이사야서 10장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에게 징조를 주셨습니다. 우리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징조인데 뭘까요? 바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실 때에 그냥 주신 것이 아닙니다. 아니, 특별한 포장지를 주셨는데 그것이 이사야서 말씀에 처녀가 아기를 낳는 징조. 그런데 누가복음 1장 34절에서 35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마리아가 말하죠. 나는 한 번도 남자를 가까이 한 적이 없는데 어찌 내가 인정할 수 있는가? 천사가 대답하되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었으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는데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구약의 선지자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또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의 말씀 보니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아주 세밀하게 그 단어가 묘사되고 있습니다. 기묘자, 인간의 사고와 영역을 초월한 분을 기묘자라고 얘기합니다. 묘사,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이 이 땅에 오게 된다는 거죠. 근데 기묘자 모사, 지금 그것을 우리가 바꿔 얘기하면은 세상에 어떤 사람도 흉내낼 수 없는 상담자라는 그 말과 동일합니다. 상담자. 우리의 죄의 문제와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오셨다는 거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오셨을까요?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5절의 말씀에 뭐라고 됐을까요?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두우니까 깨닫지 못한 거예요. 예언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셨는데 세상에 깨닫지 못하고 그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였다는 것이죠. 사실 이 세상에서 볼 때에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문제를 가지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에 답답해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그런 상황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삶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어둠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빛으로 오셨다는 것은 그 우리가 방황하다가 답답해서 문제가 풀리지 않는 문제를 주님께서는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그 예수님의 빛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빛을 알지 못하면 우리의 삶에 도저히 방향이 앞으로 나올 수가 없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은 그렇게 예수를 믿지 않다가도 세상에서 교회 안 다니다가도 갑자기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갑자기 전도를 받고 갑자기 뭔가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오신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를 발견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잘 아시는 개그우먼 중에서 조혜련 씨는 44년 동안 기독교를 아주 극렬하게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45세 나이에 기적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딸이 되었습니다. 그가 책 한 권을 적었습니다. 반전의 하나님. 반전의 하나님. 그 남녀 호랑교를 믿었잖아요. 그 부모가 엄마가 믿었던 그
종교를 믿었는데 자기 남편의 전도하고 이승민 씨, 대구고문 이승민 씨 전도를 해가지고 그가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온 가정이 복음으로 바뀌니까 자기 어머니가 하루에 5시간씩 성경을 읽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간증을 제가 들어봤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다가도 하나님을 만나면은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왜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빛으로 오셨고 주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답답함과 문제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희망으로 우리를 치료하신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 진리를 발견하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스스로 풀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고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는 우리 모든 문제들에게 제 문제에 대해서 해결 방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자꾸 사람을 찾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찾아가서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사람한테 찾아간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기묘자, 모사로 땅에 오셨는데 상담자로 너의 문제, 너의 죄의 문제, 너의 답답한 문제를 내가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 어떻게 사셨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2024년 동안 살면서 내 힘으로 살아오셨습니까? 힘들 때마다 그냥 버텼다, 이겨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런데 내 힘은 오래 가지 못해요. 내 힘은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 앞에 모든 문제를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잠언 16장 3절에 보니까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우리 자신의 인생은 늘 자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풀어가야 되지,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 방법을 찾아야지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사람들은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그 모든 결정과 계획은 내한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묘자와 모사로 오신 주님께 맡기다는 거죠. 자, 또 한 가지 이사야서 11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지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가지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새가 누군지 아시죠?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 가시가 결실을 한데,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그 결실하는데 어떻게 결실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가지고 놀라운 은혜를 입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가 700년 전에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화려하게 오신 것이 아니에요. 부유에 태어나서 목수의 아들로 오셨잖아요. 평범한 시민으로 오신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안 믿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언에는 말씀하고 있잖아요. 구약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2절에 보니까 어떻게 그분이 오시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이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곳이 없도다. 어떤 외모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어떤 지혜에서 살아왔는가, 어떤 환경에서 이 땅에서 왔는가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미가서 5장 2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여 넌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시골 동네의 베들레헴에서 그 메시아가 나올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경들을 쭉 살펴보면서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이 땅에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냥 오신 것이 아니고 구약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 연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조금도 의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하실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실 때 어떻게 선물을 주셨느냐 하면 역사를 통해서 보장하셨습니다. 역사가 영어로 히스토리잖아요. 히스토리. 그 히스토리는 그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이야기.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10절,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모든 것이 그로부터 시작되고 그로부터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지명들을 보셨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나라들을 보셨습니까? 전부 다 대부분 다 존재하는 것입니다. 존재하는 것.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 보면은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놀랍게 하나님께서 오셨는데 세상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였고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왜 메시아를 기다리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유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정을 취하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정치는 불안했고 경제는 바닥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분이 예수님인지 몰랐어요. 왜냐하면 메시아는 아주 멋있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것을 확실히 믿고 기다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기대죠. 예수님 계심으로 내 삶이 새로워진다는 거죠. 그리고 나의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며 요한복음 1장 11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땅에 주님이 오셨던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이유를 모른 채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모든 생명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필요할 때만 예수님이라고 말할 때도 많아요. 필요할 때만 주님을 찾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요즘도 많은 성도님들이 여기에 걸려 넘어집니다. 아니 고난이 찾아올 때 그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 내가 예수를 오래 믿었는데 나한테 왜 이런 고난이 찾아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했는데 왜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찾아옵니까? 어떤 문제가 왔는지, 어떤 어려운 문제가 왔는지. 그러나 결국은요, 이것이 우리가 주님이 오셨던 목적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해결받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 때문에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치료하시기 위해서 온전히 잘못된 모습을 바꾸기 위해서 오신 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이 예언하셨던 것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는 적이 없었다는 것이죠. 역사도 그 이야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모든 삶 가운데서 주님이 심판주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신다는 사실입니다. 믿는 자들의 흘린 눈물도 닦아주시고요. 또한 수고한 모든 상급도 갚아주시도록 성령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지금 이 땅에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누가복음 21장 11절 보니까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얘기하면서 전염병이 생긴다고 했잖아요. 진동 바이러스가 나타나고 있죠. 요한계시록 8장에 보면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11절에 보면은 넷째 천사가 나팔 부니까 물의 3분의 1이 썬숙이 되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죽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지구가 오염돼가지고 각종 공해로 인해서 신경마비 그리고 모든 미숙화 모든 것들이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잖아요.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7절에 보니까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니엘 12장 4절에 보면은 어떻게 말씀하느냐면은 다니엘이 마지막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합하라.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마지막에 일어나는 일은 초고속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말씀에도 보면 빨리 먹고 모든 것이 빨라야 되는 겁니다. 줄 서서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자꾸 싸움합니다. 어떨 때는 막 살인까지 저지르는 거예요. 제철에 나오는 과일도 급해가지고 이제 비닐하우스를 만들어가지고 개발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 때는 고통당한 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돈도 그렇고 부모도 고역하고 절제도 못하고 배반하며 팔며 쾌락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때다.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느끼는 게 무엇일까요? 이 역사가 계속 모든 것을 증명해주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 보니까 거짓 선지자와 적 그리스도의 출현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 뭘까요? 전도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까이 전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고 계실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땅을 마무리하시기 전까지 우리의 인생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놓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역사는 예수님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그분 앞에 오늘이 서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포장지는 표적의 포장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언과 역사를 포장지를 가지고 사용하셨는데 믿는 자에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8장부터 14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성찬의 기사를 우리가 볼 때 이 말씀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켰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를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하늘에 놀라운 별이 떴고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났고 임신하지 못했던 나이 많은 사가라의 아내 엘리사벳이 임신하게 되고 이 모든 본문을 가만히 보면서 표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표적은 소수의 사람들만 봤다는 것이잖아요. 동방 박사와 목자들, 안나와 시몬 같은 작은 사람들인 것이죠.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우리가 참 미치고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시고 태초부터 있었던 말씀이고 은혜의 진리가 가득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였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보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제자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예수를 만나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고 우리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를 받은 것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시면서 3년 동안 공생애 동안 많은 표적을 일으키셨습니다. 병든 자들을 낮추셨습니다. 안전뱅이와 장님과 소경과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뭐라 하느냐면 표적으로 보여달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엄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말씀하시면서 요나가 밤낮 사흘 큰 물고기 뱃속에 있을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표적과 기사를 보여달라고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기적을 원하느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갈릴리에서 활동하는 목수자들이었죠. 근데 그분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도 보면은 그렇게 신분이 높은 신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그가 표적을 구하는 것에서 신기하게 생각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표적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이 기업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자녀는 놀라운 하나님의 권세를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땅에 주님이 오셨던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의 선물을 주심을 고백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 삶들을 돌아보면서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구약의 연으로 포장하셨고 또한 역사 가운데 포장하셨고 그리고 표적으로 포장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학업과 진로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